안녕하세요.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좀 많은 결심들을 하죠. 그래서 올해 우리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내가 올해는 믿음으로 이런 것을 해보리라 하는 믿음의 결심들, 결단들,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면서나 아니면 새해 신년 예배 드리거나 첫 주일 예배 드리거나 아무튼 연초에 그런 믿음의 결심들을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되고 계십니까? 벌써 좀 주춤하지요. 그럴 때가 됐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주춤하면 주춤했다가 내가 주춤했구나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고 이전보다 조금 더 길게 유지했다가 또 주춤할 거거든요. 그러면 또 주춤했다가 대신 좀 짧게 주춤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좀 많은 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그럴 때가 오겠지만 불현듯 생각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외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몇 번 읽으리라 이런 결심들을 했다가 창세기부터 쭉 가다가 레위기 가면 심심하고 지루해져서 안 되겠다. 나는 신약부터 다시 읽어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하여도 오늘 또다시 그러고 있다고 하여도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가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용기 내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좀 알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그렇게 쭉 나오면서 예수님에게로까지 이렇게 그 어떤 족보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무엇인가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이렇게 흘러온 것이다 라고 마태가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17절에 마태가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고 포로로 간 후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4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많은 또 설명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설명들 다 들어도
우리에게 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보고 한 가지 좀 같이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서요. 오늘 그렇게 한번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름은 두 가지로 남을 수가 있죠. 좋은 이름으로 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좋은 이름으로 남고 싶겠죠.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남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남아야 해 하면서 막 그랬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셨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 많은 위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대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들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족보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또 특이한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5명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과 또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 밧세바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뭐 우리나라 옛날 족보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이 족보에 여성이 등장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굉장히 좀 특별한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것이죠. 마리아를 제외하고는요 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아의 아내가 이방인이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것이니까 만약에 우리아가 뭐 우리아의 아내가 이방인이 아니었다라고 하여도 그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니까 이방인과 어떤 관계가 또 있는 거죠. 또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있으셨다라고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계보는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사람은 많이 있지만 믿음의 족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십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의 가정은 또 몇 대째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흘러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의 가정은 자신으로부터 그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는 분들도 계실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몇 대가 되었냐 이것보다도 이 믿음의 계보를 잘 써가고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흘러왔다면 또 그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나부터 믿음의 이 족보가 쓰여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신다면 그 믿음의 족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있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믿음의 족보의 중간쯤에 계신 분들은 뭐 나는 뭐 우리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녀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부터 믿었기 때문에 대대로 믿었던 집들이 너무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지금 믿음의
그 삶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거야라고 결심한 사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 믿음의 족보를 잘 써가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 그런 것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름을 남기기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나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그렇게 양육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잘 써나가는데 내가 사라지는 사람 아니라 그 믿음의 계보에 이름이 남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시 믿음의 계보를 쓰기에 좀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혼자만 믿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믿음의 계보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뜻이 여전히 있으셨기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계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넘쳐나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계보가 흘러오는 가운데에 자신이 있는 사람, 자신이 속해 있는 사람, 자신으로부터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가서 자신의 자녀로 이렇게 흘러간 사람, 그리고 아직까지는 자신의 이름만 그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계보들을 잘 써내려가고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특별히 불신의 가정 가운데서 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에게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직 하나님 모르는 가족들, 또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살펴주시고, 또 자신의 자녀의 믿음의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